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 예를 들고 복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10절 이전에 보면은 있습니다. 15장 13절에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이거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10절에 보면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사울을 새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계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세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아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역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기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돌보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바르게 사고하게 해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수 있도록 특권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요 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혹시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귀한 계기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저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별히 돌보아 주셔서 은총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쾌유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복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의 의미를 오늘 강론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사무엘상에 이 지금 제가 공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설교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오늘 신명기에서 복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초상화를 걸어놓은 이유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의 가르침, 내가 존경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제가 피터 락만 형제의 그 사진을 내 책상 위에 놔뒀는데 통합식 교육 목사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진을 좀 치울 수 없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문선명이 사진하고 똑같아요. 문선명이 사진하고 문선명이 섬긴 사람들이. 그래서 너 그거 아니다. 이 사람 내 친구다. 이분은 나에게 대해서 바른 성경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요. 초상화의 그 주인공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걸어놓고 만일에 쳐다보기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또 하나의 우상화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맞다나.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나가 이 사람을 가르친 대로 하면 따르겠다. 나도 이 사람같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며 그분의 능력에 임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하느냐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른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수호하는 것만으로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이렇게 따라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한 삶은 자기가 존경한다 하면서도 사진만 걸어놓고 그냥 바라보는 그러한 일과 똑같다 했어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은 그런 것과 똑같다 했어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기 군인이 있지만요. 여기 군인도 있지만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군대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명령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적진지에 말이죠. 우리보다 화력이 세고 병력이 많은데 여기서 소수 병력을 돌격하라 하면 내가 거기 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내가 가서 나 저기 가면 나 죽는데 어떻게 가냐고 못한다 했어.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한다 했어. 그래서 복종이 돼. 복종은 군대의 용어라 했어. 그래서 정정의 명령이만 있듯이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복종만 있듯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백성의 복종만 있는 거야. 그래서 복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 복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거,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한다 했어. 섬기려고 막 복종하지 않는다 했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 삶은 모두가 복종으로 집약되는 거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 했어. 섬기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다. 물론 제사 지내는 자체도 섬기는 자체도 복종의 일환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마찬가지다 했어요. 이것이 지상명령이다 했어요. 어떤 개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종을 얼마만큼 강조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잘할 수도 없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째로 신명기 4장 30절에 있는
복종은 회개의 증거다. 그래서 복종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 내게 임할 때 내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했어. 복종은 회개의 증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께로 돌이킨다 그런 것은 내가 복종하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반응해 보이는 거랬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사표명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1절에 있는 대로 복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했어.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다 했어. 두 번째로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했어.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종은 축복을 마련해 줍니다.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면 축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겠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축복과 복종이 명령과 불복종하고 같다 했어요. 명령에 복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불복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복종과 불복종이 달려있다 했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가 없었으면 저주도 없었다. 죄가 없으면 저주가 없다 했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죄가 없으면 축복이다. 복을 받는다 했어. 이 규범을 깨뜨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규범을 깨뜨린 것이 사탄이 행사한 폭력이었다 했어. 이 폭력으로 무죄한 피들을 흘리게 한 것이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종하려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폭력이다. 성경들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못 믿게 했고 바른 성경을 못 쓰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켰고 그 다음에 부인했고 또 잘못된 교리로 구원, 성도 성장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들을 갖게 하는데 방해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들어서면 어때요? 어떤 문민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쿠데타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오산이라 했어요. 정권이 들어서면요, 제일 먼저 대통령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외침이라 했어요. 누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인가 했어요.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해서 그 침공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이제 대비했다. 그 다음에 그 침공할 수 있는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친교를 맺은 거예요. 우리를 침공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이북이다. 이북은 공산당의 집단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관장하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니까 중공이나 소련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전쟁 활동을 오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라하고 외교를 맺는다. 우리하고 국교를 수립합시다. 우리하고도 친합시다. 우리하고도 군대를 결의합시다. 우리하고도 장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였어요. 두 번째 정권이 들어서면 염려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가져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개혁을 시킨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회원이면 다 뽑아가지고 이제 치우고 그렇게 다 치워서 뭐 옛날 신문 보니까 마지막으로 해결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놔두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시켜버린 거다. 그래서 외침을 막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내후를 막아야 된다 했어요. 그것이 국가가 새로 들어서고 나면은 정권을 잡고 나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권에 대해서 도전한다 해요. 반역의 죄를 지면 어떻게 하니까 사형이다. 죽인다 그냥.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공산당들하고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권에 도전하면 죽인다 이랬어. 또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반역죄라 그러죠. 죽이는 게 뭐냐?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정 파괴범이라든지 잔악한 사람들한테 불필요하다 했어. 그래서 판사들이 그 재판할 때 보면 뭐예요? 스스로 인간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인다. 죄인들에서 구약에서 사형을 시키는 죄명이 몇 가지냐 하면요. 42가지. 여러분들 지금 은혜 안에 살죠? 율법 안에 안 살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으십니까? 나는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 드려야 되고 난 소 잡을지도 모르는데 곤란하다. 여러분들 지금 한데 얼마만큼 우스운 거 보세요. 할례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할례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무교절인데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인데 누룩 있는 빵을 먹었으면 죽이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면 죽이는 거예요. 부모 때리면 죽이는 것이에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부모를 저주해도 죽이는 것이다. 죽여야 할 동물을 살려둬도 죽이는 거라. 너무 많다 있어요. 거짓 예언에도 죽이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집 부리고 반항해도 죽이는 거라. 여기 고집 있는 사람 있어요? 죽인다 했어요. 거짓말로 꿈꿨다 그러고 거짓말 이상을 말하는 사람 죽이는 거라 했어. 심지어는 과음하고 과식에도 죽인다 했어. 난 새끼만 과식하면요 한 2kg 버린다고요. 얼마나 많이 사형해서 면제되는지 모른다 했죠. 여기 또 한 사람 있지만요. 하나님 법에 복종했다 그러면 하나님 법 복종했다면요 하나님 법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그 지역사회 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종은 축복을 받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라 했어요. 세 번째로 복종은 오염을 방지시키는 것이에요. 악을 제거시키는 것이에요. 여기 신명 13장 1절에 보면 만일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청종하지 말라 했어.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했음이니라.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서 복종함으로 더러운 주의에서 보호를 받고 그러면 더러운 주의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짓 종교를 허용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하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지를? 그것은 첫째는요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환란이 있으면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낼 수 있듯이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낼 수 있듯이요 마찬가지다 있어요.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피처럼 내리리니 너희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더 놔두면 어땠어요? 만나를 썩어버렸죠. 더 못 썼대. 하나님 계속 준다. 내가 매일 양식을 준다 했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두 가지는 첫째 지키신다 했어. 내가 영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주고 두 번째 내가 지상 삶에서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 했어.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조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랬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괜히 그런 정주영 씨나 그런 일본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있어. 참으로 인간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허용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풀어놓습니다. 사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 이거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와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를 믿노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있어요.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어요. 그래야 그것으로 봐서 인정받는 사람을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7절 8절에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복종은 어떤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을 보면요.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하더라. 오 이스라엘아 주의하고 경청하라 했어. 오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서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백성들에게 경청하라 했어. 너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행하라 했어. 오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 했어. 이것은 복종의 당위성이라.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라서는 무더기로 되는 게 아니라 했어. 나 어떤 교회 하나에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의 믿음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을 것도 아니다 했어. 그 영도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은 지금 79세인데 저희가 40년간 장로한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였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다 했어. 기도를 했으니까 여기 인도했죠.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놔두고요. 괜히 하나님만 덜먹거리면 안 된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관계 설정했다.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 설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쉬이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뭐 하고요? 당신은 뭐 하고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좋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바로 하시면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했어.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가 받으려면 먼저 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내 걸 구하는 거라 했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여러분 몸 아프세요? 그러면 다른 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 여러분 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법칙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라 했어요.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라 했어요. 경배와 찬양이라 했어요. 말씀을 배제하는 경배는 연락되지 않는다 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간단한 일을 시켰다 했어요. 그래서 네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는 안 하겠다.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안 하냐 그러니까는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 어리석은 자하고요. 죽은 자. 어리석은 자하고 죽은 자만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왜? 복종은 당위예요. 복종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종해야 한다 했어. 복종하기 이전에 제사만 지내려고 하면 안 된다 했어. 다섯 번째로 복종은 승리의 비결이다. 신명기 30장에 2절 3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돌이켜 모이시리라. 너를 돌이켜 모이시리라. 여기는 지금 어떠한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다. 갇힘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사로잡힘을 허용하신 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책이시다.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것, 721년 BC에 잡혀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징책하신 거였어요. 바빌론이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안 풀렸다 했어요. 70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시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이 축복과 저주는 복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돌이켜 올 것이다 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산재시켜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였어요. 천년왕국의 성취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가 휴거된다, 그 다음에는 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된다, 그것이 아니다 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지금까지 성경적인 예언이 실현됐던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볼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년왕국의, 여기는 천년왕국의 성취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이고, 스가야서 12장 10절 13장 1절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 11장 25절 29절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며,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왕궁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했어.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했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게 대한 나그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너희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했으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했어.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다 이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니라 했어. 하나님 한번 정해놓으신 일에는요, 후회가 없으시다. 이방이나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세 가지 돌아오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만 돌아왔어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종은 생명을 풍요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생명을 풍요하게 하는데 약속하신 거죠. 30장 8절에서 보면은, 너는 돌아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라 했어.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목축의 새끼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히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으로 기뻐하신 것 같이 너의 번영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된 글입니다. 내가 덮어가지고 가만히 옆에 놔둬도 성경책이에요. 그죠? 성경책이라 그냥. 이 말씀을 내가 펴서 읽는지 안 읽는지 하고 그대로 가도 성경책이래요. 그러나 이 말씀 어떤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종은 나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했어요. 나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했어요. 또 복종은 장수를 약속한다 했어요. 여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또 그분을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희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를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시리라 했어요. 인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건강할 때. 요즘 무슨 이상한 뇌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깨끗이 하고
좀 이렇게 병 안 들고 술도 안 마시고 잘 살라 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암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모른다 했어요. 물이 나빠지고 공기가 나빠지고 음식이 전부 다 이게 일스탄 식품들이고 이게 더 많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했어요.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가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에요. 시계를 다 풀어가지고 병 속에 놔서 다 흔들어 놔보세요. 땅에다 놔둬보세요.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10,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다 있어. 그러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그 시계를 조립할 수 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나왔다 죽는다. 근데 내가 수명을 다 살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 했어요.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했어요. 그러나 복종하면 어떻게 하니까 장수를 약속하시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너의 생명이다. 그 날들이 기한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또 그 날들의 기한이라 했죠. 시편 21편 4절 보면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입니다. 또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 그늘 아래 살리로다 했죠.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한 질염병이나 백주의 항폐가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이 보이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정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것을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성경은 기록된 문서예요. 이 성경을 위급할 때만 펴가지고 봤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에게 약속. 7살 먹은 아이가, 철이라는 아이가 눈 오는데 길바닥에 나가서 길에서 미끄럼 타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미끄럼 타고. 그 자식 엄마가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 엄마가 부엌에 있으면서 자꾸 밖을 내다보니까는 이건 뭐 굉장히 위험하거든. 차가 막 다니는데 그래서 철이야 불러가지고 불러드렸다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할 때 너 길에서 놀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쪽에 길 아닌데 놀라고 했는데 왜 니 자꾸 길에서 노느냐고 꾸중을 했다 했어. 그래서 나는 그 벌로 오늘 나가서 못 논다 했어. 애기가 이제 집에서 요새 뭐냐 이렇게 있다가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겠어요. 애기들은 막 밖에서 막 뛰어노는 소리 막 나고 그러는데 사실 미치겠지, 그죠?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저녁 때 그래서 나가서 놀으라 했어. 나가서 놀되 길에서 나가서 놀지 말고 이쪽에서 놀으라 했죠. 집들에서 놀으라 했어. 눈 타고. 이 아이 말 안 들은 거예요. 5분 뒤에 차가 치여버렸어요. 죽었어. 명령이래. 명령이래. 우리는 수많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주권자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복종할 뿐이었어요.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옳으니라.
두 말도 안 하고 세 말도 안 하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은 날. 하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시라. 내가 패망할까 보셔서 많은 것을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나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 5분 뒤에 내가 시초를 발견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내 설교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록된 문서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이 약속만을 붙들려고 했는지 참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었는가? 지금까지 나는 불순종한 삶이었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나는 계속 제사만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 혼이 구원받는가 안 보는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계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도와드립니다. 주저주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참으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는가?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제사만 드리려고 한 사람인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순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였다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초청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서예요. 그래서 나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아주시는 저희 성도님들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오늘 다른 걸 다 버려두고라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 설정을 하게 하시고 만일에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주님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이 초청 시간을 성령님께서 잘 쓰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11장 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